요셉은 시중을 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시중 드는 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물러가고 그 방에 요셉과 그 형제들만 남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은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궁정에도 들릴 정도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리 조금 가까이 오시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말했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일로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구들을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오래된 2년 전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신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저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파라오의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 하나님께서를 배우는 과정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많은 내용은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충실히 살았고 또한 그가 인간 승리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멋있는 삶이 있나.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 박수치고 싶고 때로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감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요셉의 이 이야기는 요셉 자신이 이야기하기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속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형제가 많은 가정에 태어났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비극이죠. 네. 가족이 많으면 우리 어렸을 때 속담이 있잖아요. 네. 자식이 많은 집에 뭐 할 날 없다고요? 예,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원래 아이들이 많으면요, 사고 날 일도 많고 또 아이들끼리 시기 질투도 하고 싸우고 하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요셉의 가족을 보면 그 정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행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어머니와 또 배다른 어머니들이 그 가정 속에 있었고요. 각자 어머니가 다른 가정 속에 자라면서 또 아버지는 이것을 잘 조율하기보다는 편애를 하면서 이 가정은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요셉과 같은 편애를 받은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형제들이 나를 싫어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쓰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애가 아닌
차별을 당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지고, 때로는 어떻게 그가 형제들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형들에게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에 몰두하지만, 실제 요셉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사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에 참 부담스러운 존재들. 네? 유다. 어떤 유다? 유다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판 유다. 예, 가롯 유다가 있죠. 예, 그 친구를 보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너무 이 친구는 너무 약간 우리처럼 평범하지 않고 너무 흔히 멋있게 살아서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왜 좋아할까요? 네, 마음의 합한 자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우리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 완벽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들판에서 노래하고, 뭐 우리로 치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굉장히 유유자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자식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 속에 두려움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도 있고요. 용기 있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겁쟁이 같은 모습도 있고,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정의롭지 않게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윗에게 친근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다 비슷하잖아요. 때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작은 것에 실패해서 내 삶에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죠. 근데 많이 좋아하지 않은 인물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이 지나칠 만큼 사실 고통스러운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한 사람은요, 흔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우리에게는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그렇게 힘들다면 요셉처럼 역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셉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입에서는요, 항상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모든 관점에는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면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누가 먼저 나올까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녀석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친구가 나를 어렵게 했다. 그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요셉은 누구에게 주목한다고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요셉의 진정 마음에 담긴 고백들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당한 고통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구덩이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럼 요셉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구덩이에 빠뜨리셨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했겠죠? 형,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팔려갔을 땐 누굴 원망했을까요? 당연히 형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열심히 그는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름 거기서 인정받고 이제 좀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잘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기를 참 예뻐해요. 이것은 참 좋은 신호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어요. 그를 좋아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요셉에게 범죄를 행하려고 했죠. 그때 요셉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정직하게 얘기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일을 이렇게 고백하면 사실 요셉이 기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되었죠? 감옥에 가게 돼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모습이 보여요. 사실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항상 억울하죠. 어려운 마음이 있죠. 때로는 누구를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이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요셉은요, 끊임없이, 그렇지만 요셉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비춰지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가 결국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머릿속에는요, 이제 뒤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요셉의 삶과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더 어렵게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여기서 한번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팔려간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였죠? 감옥행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닥쳤다고요?
더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닥칠 겁니다. 저도 비슷해요. 우리 다 삶이 비슷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설 거예요. 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일어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저는 여기서 좀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요셉에게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요셉의 그 기도에, 요셉의 그 마음의 억울함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지? 이런 어떤 고민이 저도 들고 아마 이 일을 당했던 요셉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이 일을 사실은 자주 당하고 있어요. 크고 작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일이 항상 선으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한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그래 나 너와 잘 지내고 싶어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더 악랄하게 대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용서해주면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힘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요셉이 겪은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늘 자주 겪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변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죠? 총리가 돼요. 이것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줘요. 요셉은요, 내 인생이 감옥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감옥에서 나와서 또 어딘가의 노예로 팔려가겠지 정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감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총리로 올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팔려간 때가 17살이에요. 팔려간 때가 17살.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의 나이예요. 어떤 집에 철없이 형들의 일들을 고자질하면서 편애를 받던 그 아이가, 그 청소년이 위대한 최고의 나라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대략 걸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 가족들과 그 형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실은 요셉의 꿈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요셉의 꿈을 보면 형들의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걸 봤을 때는 요셉이 높아지는 이야기만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자랑했었죠. 나는 잘났어. 형들 내 앞에서 까불면 안 돼. 심지어 내 부모보다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꿈은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구원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과 그 자녀들, 우리 야곱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상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년간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은 왜 당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요셉이 왜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요셉의 잘못이 없나요?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고 형들을 깜봤어요. 너무 미움을 살 만큼 요셉은 교만했어요.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내 잘못과 형들의 잘못과 때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행하셔서 그것을 선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은 누굴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고요? 예, 요셉의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당시에 있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는 거는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벗어나면 우린 뭐 할 거예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가 우리의 사실은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그런 삶을 원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잘 나가고 형제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멋진 인생을 꿈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생각했던 그 꿈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때로는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만 생각해 봐도요, 제가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목포에 와 있지? 내가 왜 목포에 와 있지? 저도 나름의 승승장구하면서 흔히 성공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미끄러집니다. 한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저희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팔려가듯이 가야 될 곳을 몰라서 어디 가서 살게 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억울함을 당해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빈털터리가 돼서 시골에 내려왔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 나쁜 놈들, 그 나쁜 사람들 억울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목포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를 향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을 향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제 개인적인 결국 인생의 계획은요, 좀 더 큰 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름 이름을 떨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목사만을 위해서 하신 계획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맞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이 있으세요. 요셉이 만약 자신이 결국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만약 그가 결국은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줄 알았다면 요셉은 그 어두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냐면요, 사실 요셉은 본보기였어요. 몰랐어요, 자신이 어떻게 당할지요. 하지만 그가 결국은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나를 총리로 만든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가족들과 때로는 이 이웃들까지, 이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도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삶과 사실은 굉장히 교차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요. 네. 똑같이 은혜 팔려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시죠? 고초를 당하세요. 감옥에 들어가시고 맨맞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풀어주셨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다 끝났구나. 요셉의 사망과도 아주 비슷하죠. 감옥에 억울한 일을 결국은 당해서 야, 이제 하나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는가?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요,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위대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우리의 가장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가 되게 하셨죠.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 결국은 안정적으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지?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너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역사 속에 특별히 로마가 무너질 때에 로마의 많은 이제 여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위쪽 북쪽에 있는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은 굉장히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배우고 멋져 보이는 로마의 여인들을 강제로 다 끌고 가서 아내로 삼았었어요. 이 일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네? 굉장히 나쁜 일이죠. 여성들이 끌려갔고요. 강제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결혼하게 되고요. 거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는 뭘 얘기해 주냐면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북유럽,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쪽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우리가 아는 바이킹 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까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보면 이것은 비극이에요. 비극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개인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쓰이고 있는 지금 삶의 인생의 고난과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은요, 구원을 향해서 그 일들이 쓰이고 있어요. 다만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인생의
말에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는 이런 어려운 가정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나는 가난한 가정 속에 태어났지만, 나는 질병이 많은 아픈 가정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데 우리의 모든 걸 걸어요. 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요, 더 큰 걸 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나요? 아니요. 더 깊은 고난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왜? 정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물론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요셉의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그 정도 급의 고난이 잘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들의 고난의 그 작은 고난도요, 결국은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란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면 내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생각만 하실 거예요. 더 편안한 마음, 더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 옆에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옆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까이 있을까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 옆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자신을 총리로 만드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시 세계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걸 알고요, 그가 이제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말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만 자꾸 생각해요. 야, 요셉이 용서하기 참 어려웠을 텐데. 근데 요셉이 정말 용서했을까요? 요셉은요, 심정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이해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 모든 악조차도 어디에 쓰였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아파 죽겠다, 여기서 벗어나자, 여기까지의 인생이 머물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이끌길 원하세요.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까지 바라보기 원하세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고통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핵심이다? 고난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은 원치 않는 고난을 계속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을 끊임없이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그 모든 게 어디에 쓸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해석될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20대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저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자꾸 따라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원래 굉장히 약한 척 잘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요새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욕심 없어요, 주님.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어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만 허락해 주시고 전 좀 예외로 고난 안 당했지만 행복하게 잘 살다 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20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일로 와봐, 이것 좀 고난 좀 당해봐. 여기서 막 열심히 살았더니 역시 넌 잘 이겨냈구나, 이제 널 큰 주의 종으로 쓸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른 고난으로 나를 몰고 가시고 또 나를 더 다른 고난으로 몰고 가시고. 제 인생에 앞으로의 고난은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 알아요.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걸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고난에서 이제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라는 그 말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 인간이 이런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선용하실 것이다, 선하게 이끌 것이라는 큰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해요 라고 이제 제 기도를 변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게 사셨잖아요. 저도 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여기서 제일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더라고요.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삐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승승장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견뎠구나. 야, 더 큰 고난으로 가자. 더 큰 고난으로 가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더 큰 미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너 정말 잘했다. 너에게 맡겨진 삶을 정말 잘 충실히 살았다. 하나님, 저는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아니야, 너에게 맡겨진 삶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것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너가 고난을 통하여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의 이웃이, 너의 친구가, 너의 교인들이, 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은 정말 잘 살았던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가 아닌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너머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제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할 때 그에게요,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 거예요.
고난 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함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악이 물러나고 선이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깨닫는 모두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인생이 끝날 때에 뭐라고 대답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